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이요.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을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부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되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누가 선한 사람인가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선을 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연쇄 살인범이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은 지 얼마 됐는데 그 8차에 그 왜 화성 연쇄 살인범이 8번째 범인으로 어떤 사람이 20년인가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한 거를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실제 범인이 나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나 자신이 옳게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노숙자도 해드리고 이렇게 공개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모함과 오해가 생겨갖고 감옥을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 갔다 왔는데 이제 판결이 나중에 나기를 무혐의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섬기던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성도들도 다 떠나고 진짜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나라에서 보상을 좀 해준다고 얼마씩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흘러간 세월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질로 조금 보탬을 해서 도와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돌아간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를 이 악한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세상에 소비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누구한테 보상을 받겠냐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의 괴계는 야 인생살이가 뭐 있어 다 그냥 그러다가 먹고 살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죄를 지우는 사람인지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나름대로 자기는 선을 행하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게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선한 게 있어야 나의 자식이고 선한 게 있어야 나랑 통하는데 그 선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꽃을 지우고 꽃 보기에 좋았고, 나무를 지우고 나무 보기에 좋았고, 짐승을 짓고 짐승을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6번째 날에 사람을 지으고 사람 보기에는 어떻다 그래요? 심히 좋으셨다 그랬어요. 심히 좋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선이 저들 속에 있고 저들의 선이 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노아 가족 8명만을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을 노아를 통해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노아도 죽고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자라면서 또 악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부터 악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에 선진들이 참 좋은 일 많이 했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거를 알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막연한 뭐가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숭배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인생이 미련하고 부패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통 세상은 악한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옷을 입혀주냐, 과거에 그렇게 많이 예수를 전하며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왜 우리 지나가다가 거지 보면은 아이고 불쌍하다, 돈 1,000원 주고 돈 10,000원 주고 돈 100,000원 주고 그 사람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내 손에 있는 능력만큼 나갔다면 내가 그 사람 진정으로 불쌍하게 여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이미 내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던져주는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면 그 사람을 갖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줘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하지 못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제물로 보내고 너희들의 성이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보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될 이유가 바로 이 인생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밖에 선할 수 없기에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차단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도 이슬람 거기에는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자식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안 죽으려고 피신을 가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살아야
세상에서는 그 살고자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다고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살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사단의 괴계가 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 죽여야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더 전파할 수 있고 예수가 없어야 이 세상은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악한 사단의 괴계가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분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도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아갖고 어떤 분이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대요. 아니 결혼하기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인생에 결혼 없이 살고 헤어지고 사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그 죽고 나서 이 영혼이 떠다닌다는 거야. 죽고 나면 여러분들 영혼이 떠다니는 줄 아십니까? 영혼은 절대 떠다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악한 사단의 괴계는 뭐냐면 너희들이 죽은 후에 영혼이 떠돌아다니니까 결혼을 해야 안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둘 다 예수 안 믿으면 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저기지 귀신들이지. 결혼했다고 안 떠돌아다니고 결혼 안 했다고 떠돌아다니나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무지를 너무나 혼동을 주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심을 두지 않게 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소리에 귀에 기울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아시는 분은 자기 아들이 40몇 살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내가 우리 선조한테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장가를 못 갔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에 잘못 되어진 과거의 구습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일을 막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막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이거? 우리 조상이 날 돌보지 않았다. 아니 조상도 자기도 자기 인생 살다가 허걱거리다가 갔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누구를? 아니 자기가 죽은 다음에 후손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뭐 때문에 죽어야 죽지 말고 영원히 도와주지. 그런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인생인데 그 제사가 뭐라고? 제사에 매워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 악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하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을 해서 넘어뜨릴까? 야야 너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아. 야야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도둑질도 잘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된 짓 많이 하더라. 누가 못된 짓 하고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살인을 해서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그 사람 지옥 가면 나도 따라가요?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가야 할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을 내가 낳는데 내 자식이 나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부모 밑에 버려졌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늘 마음속에 죄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버리고 내가 살고 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한 것도 부모를 거역한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거는 인류에 구원받지 못할 죄라는 걸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탄식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완벽하게 누구에게나 다 잘해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우리도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그거 끝난 거예요. 이미 그 구원은 끝난 거예요. 세상에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낸 사람은 그 후손까지도 다 복을 받게 하지만 내 예수 믿는 거 나 힘들어, 고통스러워, 싫어 이러고서는 그거를 거절한다면 결국은 그 자자손손의 꼴은 뻔할 뻔자예요. 아, 부모가 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부모가 있어야 그 아이를 케어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뒷바라지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하나님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되기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부자로 살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똑바로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없네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구하면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 묶여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포로가 되어 있고 무엇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습니까? 그 옥에서 건져내시고 그 포로된 그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4장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게 뭘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기저기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탓하면서 자기 예수 안 믿는 거야.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을 전해서 당신 생명을 좀 살아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아무개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가 어쩌고 예수 믿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뭔지도 모르고 떡 먹듯이 입으로 그들을 험담하면서 자기는 안 믿는 조건을 그걸로 붙여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사람이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는데 아주 못된 짓 많이 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난 천국 가야지. 아 우리 엄마 지옥 가는데 나도 따라갈래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은 다 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류도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처럼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다가 죽었지만 역시나 1000년 못 채우고 죽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거라고 선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날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죽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좀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조금 자선사업하고 누구 조금 도와줬다고 그게 선이라고 착각하면 그는 영원히 그 육신으로 끝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못 먹고 못 입지만 하나님 이 영혼을 향하여 예수를 전해주세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이것은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여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이 사용이 되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2절부터) 23절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또 조건을 제시해 갖고 당신 지금 죽을 건데 당신 지금 악한데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값을 치러야 된다고 대가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믿을 수 없어요. 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영화 2012를 봤어요. 2012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 종말을 준비하느냐고 어떻게 해서 이 살아날 것인가 했는데 그 아주 먼 곳에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는 그 먼 곳에다가 배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하늘로 띄우는 항공모함선인가 하여튼
이 굉장히 큰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 얼마를 주고 들어갈 거기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거 보면서 야, 참 터무니없다. 종말이 저렇게 온다면 결국 돈 있는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세상을 또 악하게 이어간다는 소리구나.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든지 노약자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오로지 예수 이름 하나예요. 예수 이름 하나 너가 믿고 안 믿고 그거 한 가지로 기준을 두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한 사람만 와라. 그러면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은 못 와요. 아마 우리 김 집사님 옛날에 같으면 나는 그러면 천국 못 가네요 하고 통곡을 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못 간다. 그럼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을 믿어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웃기고 있어. 예수가 무슨 밥 먹여줘. 예수가 무슨 구원을 줘. 지금 나 오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답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우리 먹고 살기 바빠서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수 믿어서 뭐 하겠냐고. 그 시간 있으면 낮잠이나 자지 쓸데없이 뭐 하라고 그러겠냐고. 다 포커스를 어디다 둬요? 육신에다가. 내 육신 지금 괴롭다는 거. 예배 들어가는 거 괴로워. 귀찮아. 짜증나. 육신에 자기 소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 악한 그 마음으로 살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저들이 그대로 죽는 것이 불쌍하다. 내가 보기에 저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서라도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기회를 주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서양 양귀신을 안 믿어요. 우리 과거에 한국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저 서양 사람들 저 코베기들이 와가지고 우리 간을 빼먹는다. 저 학교 보내면 애들 키워갖고 간 빼먹는다. 예전에 그 이화학당 처음에 지었을 때 그렇게 해갖고 애들을 안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화학당을 졸업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 각계각층의 여자 지도자들이 되고 있잖아요. 모르면은 그렇게 무지한 짓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깨어나고 지금 전 세계에 사람들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똑같은 짓을 해도 어우 저거 불교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런 사람 있어요? 똑같은 나쁜 짓을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왜 저래 그러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믿는 것은 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자기 변명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선한 사람을 찾는데 우리 힘으로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5절 아까 14장 5절 시편이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폭풍이 막 몰아칠 때 어떤 요새나 그 피난처 속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전하겠어요. 일본에 태풍이 뭐 217인가 킬로짜리가 왔다고 막 그러면서 방송에 이게 이제 뉴스를 잠깐 봤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다 바람으로 다 쓸어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음식물도 사재기해서 며칠 동안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피해서 있어요. 그것은 잠깐의 피난처예요. 이 태풍만 지나가면 나는 안전하리라 생각하는 잠깐의 피난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있어요. 그 영원한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늘 이거 잠깐 피했다가 또 그 다음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벌벌 떨다가 좀 누군가가 도움 줘서 거기에 조금 피난처로 삼다가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인생이라면 그건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 한번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아요. 야, 너 돈 없으니까 나가. 야, 너 뭐 못하니까 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그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걸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마지막 절에 시온에서 그 하나님이 나오시기를 구원이 나오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 모든 포로된 자에게 돌이킬 때 야곱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예전에 이름이 이제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거나 하나님을 알고 살았거나 그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알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깨달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그 구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이들은 대망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대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고 우리는 목적과 비전을 없이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욕심부리며 살다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네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것 괴로웠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상으로 내가 주겠다고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내일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보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 대한 보장이 있어요. 야 그냥 너 천국 가 이걸로 끝난다면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려고 매번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노릇 할 그러한 보장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게 자식으로서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쁨을 받고 싶어요.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운동회를 갔어요. 아유 그냥 아이들은 다른 애들은 막 가갖고 달리기 해라 뭐라 하면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애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랑 같이 간 식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그 상황에서 거기서 어울려주기를 바래요. 그렇잖아요? 혼자 독불장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속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내 멋대로 한다면 같이 보는 사람 마음이 안 좋아요. 더더구나 부모의 마음은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아,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독불장군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 옆에 사람을 만나보면서 내 잘못되어진 것도 배우고 또 그 형제를 돌아보며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사랑 가졌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졌어라고 우리는 자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미완성적인 그러한 사람들인 걸 우리는 깨달아 볼 때 굳이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같이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다고 선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어도 일평생 주님 품 안에서 사는 그것이 복된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께 나와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악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구원해 주시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온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잘한다면 예수님 오세요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미루고 밀어서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송진범 형제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며 하나님 품에서 영혼이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도 온전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도 주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장을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아버지 믿음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원군 각처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은 아버지 상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해산할 날을 아버지 기다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합력하여 서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